이제 달인하셔서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찬송가 제4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맹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삼하여 참석하는 학생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각 기관, 구역,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께 맡깁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91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선발단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또 찬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여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대부분은 선남선녀로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류의 귀감과 표상이 되는 위인과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고 영원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모범이 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본문에 어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지혜가 자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상반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지식, 명철, 건면, 정직, 절제, 순결과 같은 덕목들입니다. 잠언 8장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먼저 천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람들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음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베를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했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릴 적에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갔다는 말은 후천적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천부적인 지혜가 예수님에게 자라갔다는 말씀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동시에 사람의 노력으로 체득되는 후천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셨다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신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린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삭실한 이새 아들 다윗을 연상케 합니다만, 그러나 이새의 뿌리 아브라함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두고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이사야가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부어주신 성령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일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앞서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음을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의 남편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처럼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가셨다는 것은 그에게 임하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은 부모와 자신의 노력으로 습득해서 자라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예수님 자신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는 본문 바로 앞 단락이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신 원인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해마다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시고 랍비들과 함께 문답을 한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은 먼저 지혜의 영인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기를 잘 지키는 하나님 경외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씀, 율법을 배우고 습득함으로 그 지혜가 또한 자라갔던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납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그에게 계속됩니다. 승리의 노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해가 갈수록 경쟁력이 치열한 이 적자 생존의 세상살이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승리하려면 갖춰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외모와 학력과 경력과 건강과 경제력과 부모의 배경까지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기교육과 유학, 성형과 주식 등이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것, 지혜의 자라감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동양의 옛 성현은 지혜를 얻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색에 의한 것으로서 가장 고상한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방으로서 가장 쉽기는 하지만 좋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색과 모방과 경험으로 지혜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영원하지 못하며 완전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 중 제일이 되는 지혜는 여호와 경외함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한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그것들을 취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처럼 성령의 임재하심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한 우리 대광의 모든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키가 자라 가셨다고 합니다. 본문 상반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키가 자라는 것은 보통 출생 때부터 청소년까지입니다. 간혹 군대에 갔다 왔다가 키가 쑥 컸다는 경우의 남자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자는 보통 13살까지, 남자는 20살 이전에 다 큽니다. 그동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놀면은 키는 커집니다. 얼마나 크느냐? 이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의 심각한 관심사이고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나이가 찬 저희 큰애를 장가 보내야겠기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몇 분들에게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묻는 것이 키가 얼마냐? 한결같아요. 키가 얼마냐? 제가 알기로는 신랑 신부의 조건이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인 줄 알았는데 신랑 될 사람에게 키가 얼마나 똑같이 묻는 질문 앞에 제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는
키가 저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제1조건이 능력이 아니고 외모 중에서도 키를 먼저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못생긴 건 용서가 되지만 몸매가 못생긴 것, 키가 작은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루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이 루저는 말이나 행동, 외모가 볼품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여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서는 패자,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키가 작은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혹은 본인 스스로가 루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키 큰 사람을 이렇게 선호하게 되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은 키 작은 여자의 보상 심리와 키 큰 남자가 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더 성실하고 더 생활력이 강한 것을 우리가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자라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성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늘씬은 하시지만 지하들과 함께 나오는 예수님의 키는 그들보다 결코 크지 않는 보통 키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정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남보다 더 크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외모의 첫 번째 조건이 키인 만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클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클 만큼만 크면 됩니다.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폴레옹과 등소평과 박정희 같은 영웅들을 얘기하면서 키 작은 분들이 오히려 큰 일을 한 경우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키 작은 영웅이 그들 뿐이겠습니까? 모차르트나 피카소도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비되는 다윗은 결코 키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애굽 모든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태생케 한 요셉은 키가 크지 않고 아담하였다고 합니다. 키가 얼마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키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의 키는 80%는 유전이고 20%는 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그 20%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과 잠을 잘 자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거나 매달리거나 자기 비하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키는 우리 주님처럼 자라가되 자랄 만큼 자라면 됩니다. 그러면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합니다. 본문 하반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먼저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은 당신의 독생자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므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도 외아들 독자라고 해서 키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바로 그가 사랑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 앞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또한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같은 행동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예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서 먼 예루살렘까지 가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기를 마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생들과 함께 앉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시편 25편과 이사야 66편과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 빤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하게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커갈수록 미워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밉상이 되는 것은 그 귀여운 얼굴이 못나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드름이 생기고 키가 크고 살이 찌고 얼굴이 바뀌어져서 징그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밉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언행이 부모에게 밉게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과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로 불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진노를 일으키는, 미워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순종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오히려 그와 같은 영에 붙들려 사는 자라는 말씀이죠. 사람도 불순종하는 자녀는 진저리가 나고 밉게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일지라도. 그러나 대신 순종하는 자녀는 사랑스럽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입니다. 인애는 바로 사랑이죠. 어린 예수께서 키가 갈수록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비결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은 그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받듦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님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받드는 자녀를 사람들이 칭찬하지 흉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놀부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의 자녀에게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는 슈퍼맨과 슈퍼우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점점 키가 갈수록 부모님이 작아 보이고 마침내 무능하고 무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치원 때의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만능 박사였다. 초등학생 때는 아는 것이 많은 우리 아버지셨다. 중학교 때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아버지셨다. 고등학교 때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아버지셨다. 대학생 때는 아는 것은 없고 고집만 부리시는 아버지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비춰진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커갈수록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커지고, 그러므로 사랑스러워 가기보다는 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가정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은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받듦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외형적인 키는 크지만 마음의 키는 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보다는 부모 경시 풍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경외와 부모님께 순종과 받듦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은혜가 오늘 어린이 주일 이 가정의 달, 우리 대광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그 복됨이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자라가실 때 어린 모습을 읽었습니다. 주님과 같은 우리 대광의 모든 어린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명예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홈이 많고 약한 우리 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이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하였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준비해서 구별한 예물, 정성껏 드는 예물, 그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 있게 하시고 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체험하는 그 같은 심령들, 대공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감당하며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함께 못하는 지체들이 싸움나이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사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 주님이 신방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 신 은혜와 복 누리는 10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심야기도회 있습니다. 특송은 재정회계위원회에서 특송했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 안에서 주님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신한 교사들 또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문답이 오는 토요일에 있겠고요. 유아세례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대광 어린이집 원장 유치임식은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은 양태성 하혜정 집사 결혼 기념으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주일 오후 예배 사회적 거리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후 예배는 당분간 정부에서 공식적인 코로나 종료발 선언이 있을 때까지 쉬게 되면 알려드립니다. 주부에 있는 간지를 이용하셔서 오후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635장 영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어릴 적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그 모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대구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